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네 종류의 밭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씨가 뿌려졌는데 어떤 씨는 길가, 어떤 씨는 돌밭, 어떤 씨는 가시덤불,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제 그런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네 가지의 밭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돌밭, 또 돌짝이 많아서 씨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밭, 또 가시기운 세상의 염려와 걱정거리 때문에 씨가 뿌려졌지만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좋지 못한 마음밭, 좋지 못한 땅이 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 이왕이면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밭에 관한 문제, 우리의 마음에 관한 문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씨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이제 땅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자라서 나물이 되고 커다란 나무가 이제 되고 가지가 펼쳐지고 울창한 나무가 되었을 때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들고 노래하면서 쉴 수 있는 아름다운 자리를 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제 말씀, 겨자씨 한 알에 담긴 이제 그런 겨자씨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겨자씨 한 알에 담긴 이 이야기는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꿈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전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 비전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가 어둡고 고통스러울수록 우리에게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이제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단순히 그 시대에 예수님께 써먹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꿈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꿈을 불어넣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이제 부르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꿈 이야기, 겨자씨 비유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꿈을 가진 비전어리가 되기를 이제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자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도 오늘을 사는 제자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부르셨다면 주님이 우리에게도 꿈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어려운 시대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어리 꿈을 가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겨자씨 비유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작은 것이라고 그래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직경이 1mm 정도 되는 게 겨자씨고, 그리고 무게로 따지면 1mg 뿐이 되지 않는 것이 겨자씨라고 그래요. 씨 중에 작은 씨.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가 이제 겨자씨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면 자라는데 보통 평균이 한 1.5m 정도 자라고 어떤 것은 3m 정도 그렇게 자라는 나무로 자라기도 한다고 이제 그래요. 작은 것이 싹을 내고 커지면 크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의 소중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작은 것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 크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비록 적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적게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모습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싹을 내기만 하면 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회의를 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이것도 달라지고 저것도 달라지고 변화가 많을 줄 알았는데 별로 없네. 내가 기도한다고 그래 기도하고 뭐 그랬는데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부목사로 심화하고 있을 때 낮에 하루 종일 신방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사택이 교회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식사를 하는데 벨이 울려요. 그래서 이제 나가 보았더니 청년, 제가 교구도 담당하고 청년회도 담당하고 있었는데 청년이 하나 찾아왔어요. 이제 상담을 좀 하자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빨리 끝내고 교회로 갈 테니까 교회 사무실에 가 있으라고 그러고 제가 식사를 끝내고 빨리 사무실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청년이 한참 고민 끝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어요. 주일 예배는 물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집이 버스로 한 40분, 1시간 떨어진 그런 곳에 있는 청년인데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다고. 그래서 열심히 했다는, 제가 보기에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가정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렇게 자녀가 아니라 동생의 문제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부터 좀 이야기하면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한참 생각하다가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 믿느냐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오고 이제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미적미적거려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야기했죠.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느냐고. 그랬더니 못 믿는데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고. 그랬더니 못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1년 동안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했고 예배했는데 그럼 믿음의 대상이 누구고 누구에게 기도한 거냐고. 아무 얘기를 못해요. 아무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할 때 우리 두 가지를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은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그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비록 그 능력을 내 믿음의 통로가 부족해서 그것이 내 것이 못 될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을 때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십자가의 독생성자 외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게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그것인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이 주어지는데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선물이 있다. 용기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용기는 평안을 가져온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 지혜롭게 되고 용기를 가지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청년에게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밤에 도전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6개월 동안, 1년 동안 무엇을 믿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느냐.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제시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독생자 외아들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한참 더 1시간 2시간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리고 이제 가정의 형편을 들어주고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겨자씨 많고 우리가 적은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작은 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겨자씨 이야기를 하셨을까? 작은 것의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고 끝나신다면 모래알을 이야기하고 먼지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먼지 이야기, 모래알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겨자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알하고 먼지하고 다 눈에 보이지 않고 적은 거예요.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일까 말까 정도로 적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직경이 1mm, 무게가 1mg 정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후 불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게 겨자씨란 말이죠. 그런데 모래알도 같아요. 먼지는 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적은 것이 소중하다? 그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면 해필이면 겨자씨 말씀을 하셨을까? 모래알, 먼지 이야기 하셨을 때, 여러분, 먼지하고 모래알하고요, 겨자씨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적은 것은 같아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같아요. 보잘것없다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그 속에 있어요. 먼지하고 모래알은요, 생명이 없어요. 겨자씨는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래알을 땅속에 아무리 심어도 여러분 나무가 되겠습니까? 열매가 맺고 큰 나무가 자랍니까? 먼지가 열매가 되고 나무로 크게 자란다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겨자씨는 똑같이 적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땅에 심겨지면 나물이 되고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는 그래서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라 잎이 자라고 이렇게 가지가 뻗어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 겨자씨 작은 것처럼 너희들의 모습이 적어 보일 수 있다. 여러분, 제자들 뭡니까? 어부 출신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들 12명, 예수님 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가 막 나타나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오지 않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던 그런 시대 때 세례 요한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 얘기는 막 쏠려가고 슈퍼스타처럼 쏠려가는데 예수님의 공동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현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하다. 적고 보잘것없는 것, 지금 작고 보잘것없다고 해서 영원히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다. 복음은 생명이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여러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오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데 그 기쁜 소식이 누구냐? 예수에 관한 소식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복음은 누구에 관한 소식인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 제자들처럼 보잘것 하잘 것 없는 우리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 금방 어떤 큰 변화가 나타나고 새로운 일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것,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보잘것도 없고 하잘것 없는 것처럼 현실이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떨어졌으면 자라게 되고 언젠가는 싹을 피우게 되고요, 언젠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거둘 열매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나의 현실이 겨자씨처럼 작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겨자씨처럼 보잘것없다고 나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나는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예수의 능력 있는 사람들, 언젠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게 되고 언젠가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자들 예수님 부르셨을 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제자들 그렇잖아요. 실제로 이제 간질병 환자가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들을 고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어요. 간질병 환자를. 그런데 못 고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왜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연고다.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너에게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라나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자랐잖아요. 결정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 제자들, 볼품없었던 제자들, 겨자씨와 같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뒤집어 놨잖아요. 예루살렘만 뒤집었습니까? 주변까지 뒤집어 놨잖아요. 결국 그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작은 것입니까? 큰 나무가 되었잖아요. 열매가 맺히게 되었잖아요.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커가면 현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큰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비록 지금 겨자씨만큼 적어 보일지라도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가꾸고 신앙을 가꾸어서 큰 나무가 될 때 여러분 나만 축복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큰 나무로 자라게 될 때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그들에게 안식처가 되고 열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 나의 환경이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여러분 그런 꿈을 갖는 비전어리 소망과 꿈을 갖는 비전어리가 되고 그 꿈을 가지고 오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무엇보다도 나는 하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있다. 겨자씨가 작을지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우리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능력만 우리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나의 환경, 지금 나의 여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만 내 속에 있고 내가 이 생명만 굳건하게 붙들고 내 마음밭을 갖고 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내 모습이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요. 내 모습이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 우리를 통하여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새들이 깃들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지금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너희들의 공동체, 너희들의 모습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생명이 너희들에게 떨어지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은혜,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셔서 큰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큰 나무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잘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양일의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자리자리가 복되고 자리자리가 아름답고 자리자리가 축복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사업의 염려거리, 걱정거리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며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총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우리의 입술에 기쁨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한 주간의 시작은 주일이지만 하나님 오늘 또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겨자씨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며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신앙생활은 나의 모습이 믿음을 가진 나의 모습이 지금은 겨자씨처럼 작을 수 있지만 하나님 믿음은 예수는 복음은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속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생명이 싹을 내고 나무가 자라가면 열매가 맺히고 푸른 잎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이런 나무로 자라 열매 맺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을 키워가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큰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든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져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와 큰 열씨를 맺는 그런 축복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54명이 하나님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이제 떠납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바가 있고 뜻하신 바가 있는 줄로 압니다. 아름다운 것, 존귀한 것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 안에서 부딪히는 만남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 거리입니다. 비행기, 교통편, 안전, 식사, 잠자리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 없도록 도와주시며 성령이 붙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신앙 안에서 영적인 귀한 체험들이 있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아름답고 귀하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훈련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길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다음 세대들이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성령이여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루를 이 한 주간을 이 한 달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또 용기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